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바울 주변에 바울의 심장과 함께 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들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당하게 되죠. 자, 로마에 압송당한 바울이 자신의 셋집에 구금당해 있습니다. 그 구금당해 있는 상황에서 서신을 썼는데 4개의 서신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낸 4개의 서신이죠. 그 가운데에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 끝부분 마지막 인사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2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서 그들이 도착한 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옆에서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곳에 보냄에 있어서 누구를 보내야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겠죠. 자, 고민이 될 때에 누가 발탁됐냐면 특별히 두기고가 선발이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고민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이때가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고심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을 맡길 때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야 하니까, 자, 그 사람의 성실함, 그 사람의 부지런함, 그 사람의 책임감, 그 사람의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민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두기고를 발탁한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직분을 맡기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몇 번 다독이는 것보다 주의 종이 직분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 맡은 자들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두기고가 발탁이 되었고 이 편지를 들고 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가다가 편지를 잃어버리는 덜렁덜렁한 사람이라면 감당 못하겠지요. 또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유턴해서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너무나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는 의미는 지금 두기고가 바울 옆에 함께 있는 이 사역이 두기고의 선택입니까? 바울의 추천입니까? 하나님의
창세부터의 계획의 적용입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두기고를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역에 두기고를 투입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략 어떤 사람은 뭐 25세에 어떤 사람은 30대 초반에 뭐 바울이 부름받았다고 하니까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젊고 활기 있는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약 10여 년 정도 훈련을 받은 후에 어느 정도 인생의 연륜이 좀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립이 되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의 이방인의 사도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가장 활력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의 길입니다. 이 길을 혼자 가라고 한다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라톤 선수들 옆에서 응원을 하잖아요.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릴 때 어떤 사람이 옆에서 함께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선수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 곁에서 같이 심장이 함께 뛰면서 함께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선수의 위로와 힘이 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의 길, 가시밭길의 길을 가는 동안 혼자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장이 함께 뛸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그리고 함께 달릴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거리 마라톤 선수 옆에서 아무리 뛰어도 상급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메달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달리는 선수가 힘이 되도록 도움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같이 뛰는 것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 주변에 심장이 함께 뛰는 사람, 즉 성령의 불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생각을 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뛰는, 예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저려오는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온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착출된 착출병이다.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착출당했고 두기고가 착출당해서 바울과 함께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특별하기까지 합니다. 그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에서 먼 길에 자기의 서신을 보내되 끝까지 가서 전달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많고 인정도 받는, 아멘 아멘, 그런 두기고가 발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두기고 편에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두기고가 발탁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 인품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예? 바울이 뽑아서 보냈는데 가서 바울이 전하라고 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가서 혼란스러워서 넘어질 지경이 된다면 이것은 주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기고를 선별해서 보낸 것은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과 모든 사정을 가서 그들에게 알게 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이런 사람이 주님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의 소유자.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가서 잘 전달해서 이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둑이고, 이 사람이 지금 편지를 가지고 가는 적임자로 발탁되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둑이고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바울은 표현을 했냐면 직분을 맡기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1년 중에 직분자 세울 때가 가장 근심될 때예요. 누구를 세워야 제대로 감당할까? 이걸 맡기면 부응을 시킬 수 있을까? 내 영역에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직분자로 여러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주의 종의 신뢰를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만큼 온전하게 서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지금 둑이고를 보내면서 둑이고와 함께 오네시모가 또 발탁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둑이고는 골로새서를 들고 가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서를 들고 갑니다. 자, 오네시모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이 가정교회 안에 여러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 가운데에서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정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리더 자격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종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살짝 훔쳤어요. 돈을 좀 훔쳐가지고 달아놨는데 정말 잘 갔어요.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듣던 중에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셨고 그가 유턴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남의 것도 훔치고 때로는 과거에 살았던 삶이 형편없어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사용하십니다. 바울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자, 우리 중직자들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쓰십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의 수족처럼 옆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오네시모가 함께 합니다. 예전에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아니고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고 있는 바울 곁에서 바울의 심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 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나와 함께 심장이 뛰는 사람, 즉 마음이 맞고 영적으로 맞고 대화도 통하고 목표 지점도 같고 그 지점을 향해 방향성도 함께 갈 수 있는 심장이 함께 뛰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주양 목사와 함께 뛰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지금 약간 엇박으로 뛰는 분이 계셔. 가만히 조용히 계셔보세요. 제가 들어볼 테니까. 어떤 분은 약 반박자 정도 빨리 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박자 정도 느리게 뛰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뛰면 안 됩니다. 어떻게 뛰어야 합니까? 심장이 함께 쿵, 쾅, 쿵, 쾅 함께 뛰어야 하는 거예요. 호흡을 맞춰서 할렐루야. 두기고의 심장이 바울과 함께 뛰었고 오네시모의 심장이 바울과 함께 뛰었습니다. 왜입니까? 목표 지점이 같으니까 뛰는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호흡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심장이 함께 뛰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뛰는 심장을 허락해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바울 옆에서 심장이 함께 뛰는 자로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내는데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네시모는 내가 낳은 영적 아들이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내 소유가 아니고 네 소유다. 왜?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인을 떠나서 나가면 붙잡히면 다 죽게 됩니다. 그런 존재를 주인을 피해 도망온 오네시모를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은 오네시모의 재산을 바울이 소유하고 있게 되는 거니까 바울의 마음이 깨름직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니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무익했던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 그를 종으로 보지 말고 형제로 보고 그를 자유케 해 주어라. 그가 빚진 것 내가 갚아주겠다. 대신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을 생각해 보아라. 참 똑똑하죠.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네시모 것을 대신 갚아줄 거니까 너하고 나하고 퉁치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자유케 해서 진리 안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심장이 뛰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려고 그 문제를 지금 해결시키려고 두기고와 함께 보낸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자, 지금 이제 바울 옆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안부를 묻습니다. 자신의 안부를 좀 전해달라고 옆에서 하니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가이오와 함께 폭도들에게 잡혀 죽을 뻔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에 함께 동참도 했었고 바울의 로마 여행에 동행한 자입니다. 이런 아리스다고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넣어주시니까 바울의 심장과 또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선교 다니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넣어주시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힘든 줄 모르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 가시밭길, 이 복음 전하는 길을 혼자 가라면 중도 포기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다른 사명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아리스다고는 바울에게 신임을 얻냐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 있지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수종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각자 위치가 달라요. 달란트도 다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수종 역할을 하니까 바울의 종처럼 보이겠지만 이 아리스다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힘을 얻고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아리스다고의 힘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곤고하고 힘든 사역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심장에 함께 뛰는 자들이 옆에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가면 하나님 나라가 훨씬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뒤숭숭하고 어지러워도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환난과 박해가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지럽고 나라가 뒤숭숭하고 위기에 빠져 있어도 교회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수족이 되어서 옆에서 심장에 함께 뛰고 있으니까 그 힘을 받아서 바울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을 아시죠?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곳입니다. 그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준 마가가 처음 1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합류를 했어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갈 때에 합류를 했는데 마가 요한이 유약해. 믿음도 좀 아직은 굳건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가다가 나 안 해. 못해요.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이 거부하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그리고 한동안 별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살았을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은 어느 골목에서 어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헤어졌던 마가 요한이 여기에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전도 여행 때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분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관계성을 잘 맺었고, 그 사이에 마가 요한의 믿음이 막 쑥쑥 자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 사역에 투입하기 위해서 바울의 심장과 함께 뛰게 하기 위해서 마가를 막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성숙해지니까 바울과 다시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막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옆에서 제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제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다고 전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서로 안 좋은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붙드시니까 회복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심장이 함께 뛰는 자로 그 대열에 끼어서 함께 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거기 밑줄 좀 그으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즉
바울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불러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이 투입시킨 자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우리 주변에 투입시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양 목사를 투입시켜서 여러분의 심장과 함께 뛰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또 제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을 투입시켜서 여러분의 주양 목사의 심장과 함께 뛰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서로 연합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로 부르셔서 심장이 함께 쿵쾅 쿵쾅. 지금 좀 빨리 뛰는 분 계시네. 조금만 속도를 낮춰서 맞추세요. 자, 지금 조금 더디 오는 분들 조금만 분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쿵쾅 시작. 무슨 생각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지금 뛰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과 제 심장이 함께 마치 톱니바퀴가 물려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뛰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 옆에 이렇게 함께 심장에 뛰는 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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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속도를 맞추면서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다고나 마가나 유스도나 심장이 함께 뛰는 이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되었다. 자, 위로가 되었다는 건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상처들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즉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에 온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후임자 아키포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그리고 바울과 합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고민해 봅시다. 내 생각으로 선택을 한다면 갈 수 있을까? 지금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사역하면 굉장히 편하고 그래도 쉬워요. 선교하는 사람보다. 선교하는 사람은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굉장히 많은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에바브라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를 후임자에게 맡기고 바울과 합류해.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거부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지금 이 환경이 너무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전 지금 움직이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교회를 넘겨주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개척했는데 어떻게 넘겨줘?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후임자 세워놓고 바울과 함께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니까 있을 수가 없어서 바울이 선교하는 선교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왜? 자기의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겠습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기도를 하고 섬기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위해서도 에바브라가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바울 곁에는 안부를 묻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 여러분, 의사 정도 되면 어느 시대에든지 이 정도 되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습니다. 그래도 지역에서는 유지급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병원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돈 벌면서 편안하게 성교비만 넘겨주면서 얼마든지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자꾸 심장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있지 말고 바울에게로 가라. 바울과 함께 움직여라.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다녀오고 난 이후에 2차 전도 여행부터 의사 누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의사가 왜 필요할까요? 의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고쳐줄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나아갑시다. 23절부터 나아갑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자, 의사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에게 다가온 위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처럼 어느 때라도 5분 안에 달려만 가면 병원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의사도 지금처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함에 있어 박해가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숨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사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 옆에 의사 누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각오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주변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사명자이고 여러분도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를 붙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럼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저도 제가 주인공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심장이 함께 뛰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 뒤에 따라다니면서 주치의 역할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혹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의학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자, 어떻게 죽을 뻔했겠습니까?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유대인들이 죽게로 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 전하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매를 때리는데 40에서 하나 감한매 39대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때리는 회초리의 그런 성격의 매가 아닙니다. 회초리도 가죽끈 끝에 뼈가 붙어있는, 날카로운 뼈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것을 39대를 맞았다. 그것을 몇 번? 5번.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고, 또 여름 더운 날 같으면 이게 빨리 낫지 않아서 짓무르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바울 곁에 의사 누가를 붙여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장이 함께 뛰는 자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바울 옆에 바짝 옆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함께 그 고난을 체휼하면서 바울의 수종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25절.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으로 맞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아이들 훈계에 매를 대듯이 맞는 그런 매이겠습니까? 자, 이럴 때 또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소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을 통해서 심장이 함께 뛰게 하셔서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돌로 맞았다. 돌이 여기저기서 날라와서 여기저기가 깨지고 터졌습니다.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인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이 가시밭길인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가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바울의 심장과 쿵쾅 호흡을 맞춰서 뛰게 하시니까 바울 옆에 바짝 붙어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 곧 누가의 사역입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누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에 누가가 같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유라글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파선하고 있을 때에 일주야를 그 풍랑에 휩쓸려서 두려움에 떨고 먹지 못하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멀미에 굶었죠. 두렵죠. 그러니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겠어요.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의사가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바울 앞에 놓여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를 옆에 바짝 붙여서 누가의 마음에 불이 타니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돌아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 시간을 좀 줄여도 10부 예배를 드리더라도 전 교인이 나와야 합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나라의 위기가 와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 혼자 간다면 좌절되고 절망되고 채찍에 맞아 아파 피 흘리고 있을 때 만져줄 사람이 없고 치료할 사람이 없으면 아마 세균이 번져서 금방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성껏 돌봐주는 누가에 의하여서 바울이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골목마다 평탄한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이 골목골목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바울 주변에서 심장이 함께 뛰는 자들이 옆에서 함께 응원을 해주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고 상처를 치료를 받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27절입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의사가.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온 자원병이라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붙드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심장이 함께 뛰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 곁에서 수종자가 되어서 돕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바울이 넉넉히 복음을 전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정말 잘 감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주의 사역 잘 감당하다가 세상으로 나갔다면 이 데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원해서 스스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칩니다. 힘듭니다. 짜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글로벌 선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을 합니다. 17년 동안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반복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저를 보면서 놀래요. 안 질려.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너무 신바람이 나니까 한 명이 와도 하고 두 명이 와도 하고 세 명이 와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와, 하나님께서 6개월을 저를 훈련을 시키는데 이분의 열정이 저보다 더 뜨거워. 결석도 안 해요. 좀 한 번 좀 안아줬으면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 이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여차의 차이 일 때문에 못 갑니다. 나중에 보강해 주셔야 돼요. 난 보강까지 해줬어. 그분 한 분을 데리고 6개월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때 제 속에서 얼마나 불이 타는지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심장이 함께 뛰는 사람들이 자원병일까요? 착출병일까요? 착출병입니다. 자원병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착출병을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향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저는 엑스트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기라고 세움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섬김에 있어서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왜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왜일까요? 그럼요, 착출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 행복합니다. 특히 이 좋은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뭐 여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나와 함께 심장이 함께 뛰어서 같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의 심장과 함께 뛰는 자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고 또 주의 종을 투입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저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심장과 함께 뛰는 여러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장이 함께 뛰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이 저와 함께 뛰고 제 심장이 여러분과 함께 뛰어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면 상급을 받게 되고 저도 상급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상급이 훨씬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부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